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를 무사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또 무사하게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버지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렸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우리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의 경배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 영적인 양식을 가득가득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저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와 읽어 주시옵시고 이해시켜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피시사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옥토에 씨앗이 뿌려지고 또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믿음 성장하는데 도움이 돼서 날로 믿음이 성장해서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서 천국에서도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 자녀들 또한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9장 가겠습니다. 역대상 9장, 요번 주부터는 역대상 9장을 하면서 이제 역대상 10장으로 넘어가는 동안 몇 주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울에 대해서 10장에서는 그냥 사울이 왕이 죽는 거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왕위로 등극되고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봐야지 되는 게 이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 이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세상을 사는데 교훈을 갖고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입니다. 이 역사서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를 배워야지 되는 것이 이 성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역대상을 기록한 거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서로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허구가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진실되게 이루어졌었던 그 역사에 있었던 사실들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역대상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역대상을 공부하면서 계속 개인적인 삶이나 그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역대상 9장 3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35절.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네, 여기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이라 그래요. 기브온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이 그 노예 생활을 했죠. 레위 지파들과 같이 성막에서 일을 했는데 물을 깃고 장작을 패면서 레위 사람들의 허드렛 일을 도우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고 제가 저번 시간인가 설교했었습니다. 저저번 시간인가 그들이 죽기 싫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38절 보십시오. 다시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스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리를 낳고 야리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예요. 그들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들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간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라랴와 오바데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은 이러하였더라. 네, 여기에서 이 사울의 족보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역대상입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잖아요. 사울이라는 왕이.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대해서도 역대상 우리가 공부해 오면서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역대상에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사울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서 세움을 받은 왕입니다. 사무엘상 7장 가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오늘부터 사무엘상 많이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네,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축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1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선택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위에 6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언약궤가 그 전쟁에서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온 언약궤를 여기 19절에 보십시오. 6장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래도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래도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여기에서 보시면 크게 살육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택된 아버지의 자녀들도 아무리 예수 보혈이 있다 그래도 아버지가 참으시다 살육까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신 차려 너희들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혼내줄 거야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행히 그래도 예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오래 참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이렇게 살육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5만 70명이 살육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 타령만 하지 마십시오. 사랑 타령만 하다가 목사들도 그렇고 많은 교회에서 또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 타령만 하다가 모두들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살육이나 마찬가지죠. 그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은 살육하는 겁니다. 네, 20절 보십시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5만 70명이 살육당하고 나니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어떻게 섬길까라고 고민을 하는 이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면 자기네가 하나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여기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서리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을 세울까라는 이 뜻이 여기에서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랬더니 21절 보시면 전령들이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제 벳세메드 사람들도 겁이 나가지고 이제 너희가 가져가라. 기쟇 여아림 옆에 있는 동네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니네가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한번 모셔봐, 섬겨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7장 1절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시는 사람이 거기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마침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그렇고 매번 요즘 설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주의 종으로 서야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 구별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배워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호와를 또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의 씨앗으로 자리 잡아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아버지 말씀이 올바르게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지 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다니는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WCC, WEA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지만 말씀은 올바르게 전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누가 그럽니까? 말씀 올바르게 전한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이.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가 싫다고 그러시는데 사람들이 교만해서 자기 판단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WCC, WEA 교회도 괜찮아.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올바르게 말씀을 전해. 노력을 했어. 그렇죠. 사람들 눈에는 올바르게 말씀 전하는 것 같고 노력을 한 것 같지만 아버지 눈에는 합당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죽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교만해요. 교만해서 모든 걸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그러는 것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사람들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것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다른 전 세계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제가 안 올라오고 그러는데 찬양하다가 자꾸 울음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내 앞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가 갖고 있는 우상들 다 떼고 나와. 나만 의지해 라는 거예요. 근데 다 떼고 계급장 떼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떼고 하나님께만 처절하게 매달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내 사고방식 내 생각대로 판단해야지 되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저거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서 요즘 우리나라에 막 탄핵된 대통령이 우상이 된다든지 저도 불쌍히 여겨요. 그 사람 탄핵된 거 부당합니다. 네? 박 대통령 탄핵된 거 부당해요. 그리고 나가서 이 나라가 빨갱이 손에 넘어간 거 다 부당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나라의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애국이라는 우상에 또 들어가 앉아 있어요. 모든 것이 아버지보다 위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십계명에 여기 있어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우리나라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다른 신을 많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빨갱이들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3절에서. 4절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잘하네요. 4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 버리고 섬겼어요. 5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네. 이스라엘들에게 사무엘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아무나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사무엘을 의롭다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대표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 대표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붙잡고 끈질기게 매달리시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자신도 내가 못 믿겠는데 누구를 의지하세요? 사람들 믿지 마세요. 목사 믿지 말고 저도 믿지 마시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무엘처럼 앞에 나서서 중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우리가 모여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로 단합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우리의 행실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네, 9절까지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소서 하니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려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되고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9절에서 보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젖 먹는 어린 양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 드려지실 때 제물로 바쳐지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자체가 어린 양으로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님 이름 붙잡고 어디서든지 각자 골방 기도를 하면서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죽도록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제사를 올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그 의지하는 마음, 예수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현재 우리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3000년 전에는 지금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은 지금 빨갱이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이랑 너무 똑같이 맞아 떨어져서 저는 이거 아침에 준비하면서 너무 또 놀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놀래요. 아버지가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나가고 있는 이 스케줄에 따라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니면 아버지가 이거를 공부하게 하시는 건지 세상이 그렇게 맞춰지는 건지 하여간 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능력이 아주 놀랍다는 것을 매번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 사탄 마귀들, 빨갱이들 또 다른 인권 주장하고 있는 이상한 인간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아버지가 너희들 사탄 마귀들 흑암의 권세들 물러나. 내 새끼들이 나한테 경배 찬양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와서 감히 이 세상을 흐트러 놓으려 그래. 내 자녀들이 나한테만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양하게끔 해야지 돼. 그러면서 누가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만 경배하면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것을 여기에서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자녀들, 대한민국에 있는 진실된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죽도록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경배 찬양하고 아버지만 집중하고 예수 보혈만 의지하면 아버지께서 다 청소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이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될 때,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고 아버지께만 경배 찬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이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시지 않을 때는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또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델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기게끔 판을 깔아주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믿어요. 매번 아버지, 우리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래도 몇십 명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이 자녀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이 세상 깨끗이 대한민국 청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아버지의 자녀들의 손에 다 넘겨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매번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지세요. 거룩한 교만함.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야. 어디서 감히. 나는 너희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라는 그 자긍심, 정체성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런 정체성과 자긍심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행동을 안 합니다. 우리는 귀족이에요. 왕족이에요. 누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다 왕족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족보에. 아버지 족보에 올라갔으면 다 왕족이죠.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12절에 상징물을 사무엘이 여기에 돌을 취해서 그것을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보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갖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표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행실, 삶에서 내가 아버지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산다는 그런 표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그 표식,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뭐 십자가를 우상 숭배하는 거라서 거기에다 뭐 교회 건물 안에다가 강대상에다 설치 안 했다 그런데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걸지 않아 놓고서는 목사는 숭배하더라고요. 목사는. 네? 그리고 자기네 힘 숭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사람들이 참 교묘하게, 사람들이 아니겠죠. 사람들 안에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참 교묘하게 교회 안에서 5만가지 독들을 타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표식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아버지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가 기뻐하면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사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변을. 그 자녀가 아버지께 계속 그렇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아버지 말씀만 순종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몇십 년 동안 제가 해온 기도가, 제가 하는 기도가 아버지 죄 안 짓게 해달라고,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저는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돈 달라는 기도는 안 해본 것 같아요. 돈 달라는 기도 안 해봤어요. 저는 거의 안 해봤어요. 기억이 없어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무엇을 상징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고요? 예수님이 상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아버지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악인들이 한 길로 우리를 치러 왔다가 아버지께서 7길로 쫓아내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되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만 의지하고 아버지께만 기도하고 아버지만 바라보면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사는 날 동안 그 나라가 편안해지고 또 여기에서 빼앗겼던 성읍들까지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어지럽혔던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망해졌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그 생중계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면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주시고 흑암의 권세들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지만 어디서부터 실이 꼬여 있을 때 실이 이렇게 엉켜 있을 때 어디서부터 풀어야지 되는지를 알아야지 돼요. 그냥 무대뽀로 가서 실을 풀겠다고 매듭을 풀겠다고 아무렇게나 막 잡아당기면 그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아버지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디서부터 그 묶여있는 것을 풀어나갈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라고요? 아버지를 올바르게 경배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매번 얘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르게 섬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라는 의미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 안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죽도록 순종하고 경배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돼야지 된다는 것을 14절 마지막에 있는데 줄치십시오. 대한민국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하시면서 줄을 추세요.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만 의지할 때 1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여기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대요. 사무엘은 누구예요? 중재자예요. 사무엘은 왕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럼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7장 마지막 절에 17절 마지막 줄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한다는 거죠. 사무엘은 여기에서 이제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시대는 엘리 제사장으로서 끝났어요. 사무엘을 키운 그 엘리 제사장으로 끝났죠.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모습을 우리가 7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이 계속 이스라엘 여러 군데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게 사무엘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하셨는데 8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들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네, 누구를 믿지 말아요. 이제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을 둘을 세웠어요. 사사로. 그랬는데 그 두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3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를 건국한 우리 선조들, 조상들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됐는데, 지금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시다 보니까 이상하게 헷가닥했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몇십 년 전에 목사님들은 아주 정말 신실하신 목사님들이었대요. 그렇게 걸어 다니고 이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양복도 다 해진 거를 그렇게 입고 다니시면서도 그 마음 하나는 뜨거우셨대요. 그렇게 부자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명품 아니면 안 입으신대요. 그렇게까지 이제 타락을 한 거예요. 어떻게 따랐다고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다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또 돈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돈에 따라가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만몬의 영이라고 그러죠. 재물을 숭배하는 그 만몬의 영을 따라서 이제 사탄 마귀한테 헷가닥 돼 있는 사무엘의 아들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겉났지 속난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을 그렇게 신실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이 두 아들들은 이렇게 뇌물을 받고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탄 마귀들이 들어가서 조정을 하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뇌물을 받고 또 이익을 따라서 살고 있는 아들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자녀들은 이렇게 안 되게 아버지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나는 괜찮은데 이런 거를 읽어보면서 제가 그 모세오경을 한 장 한 장 읽어서 해놨다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 끝났는데 모세오경을 동영상으로 다 만들어 놓고 사복음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까지 끝났는데, 그리고 지금 설교하는 거 한 장 한 장 한자 제가 설교하는 게 너무 조심스러운 게, 물론 아버지의 주의 종이라서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기적이잖아요. 제가 제 이득만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 아들 딸이 올바른 말씀으로 이렇게 그 성경에 나오는 자녀들처럼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한자 한자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항상 끝나서 아버지 내 아이들, 아버지 내 자녀들, 이거는 한마디 꼭꼭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식이 있는 부모로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저도 보면 내 자녀들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거를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는 거를 보면 정말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속상하고 하다 모세오경을 다 읽어서 성경을 요새 읽어서 다 끝내고 있잖아요. 한 권을 다 끝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바로 전까지.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면서 이 자녀들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여러분이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이 본보기로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느끼는 거는 제가 그렇게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나님께 한자 한자 읽을 때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아버지한테 내 자녀들이 올바르게 말씀 배워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매번 합니다. 자녀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잔소리하는 것은 인간의 소리로 듣기 싫은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얘기는 해야죠. 그 선포는 하세요. 엄마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 아빠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 엄마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깊이 알고 있다. 그래서 매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이들이 듣든 안 듣든지 간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 나도 너를 너무 사랑해서 천국에서 내 자녀들을 만나서 같이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세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엄마는 천국에서 너희를 기다릴 테니까
내 자녀들이 천국에 와서 엄마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사랑을 전해야지만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 잔소리한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몰랐었는데 제가 모세오경을 그렇게 읽어놓고 했을 때 얼마 전에 뭐 석 달 전인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 아들한테 카톡으로,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해놓고 녹음해서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내가 내 자식들을, 내가 너희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거다.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온전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잘 섬기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 즉 성령님이 없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만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과는 하등에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사랑에 갈급해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인간들은 사랑이 채워져야지만 사람이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인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인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가득하게 사랑으로 넘쳐나고 또 채울 수 있는 거,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달라는 기도는 많이 했어요. 네, 돈 달라는 기도보다. 아버지 사랑이 오면 다른 거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같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 사랑 갈급해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네, 여기까지 보시면 이 사람들이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사무엘이 죽으면 우리가 또 이제 고통을 당하고 사무엘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싹수가 노랗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무엘이 죽을 거니까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왕이 있어야지만 자신들을 보호해준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의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실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내 힘으로 나가서 저 목사를 의지해서 단합해서 무엇을 바꿔야지만 내가 살 수 있어 하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게 너 이제 죽을 날이 남았고 네 아들들을 우리가 못 믿으겠으니까 다른 나라처럼 왕을 줘.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여지껏 계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보았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70년 동안 부흥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을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인간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IQ가 높고 부지런하고 그래서 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가 이 머리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 국민이 잘 살게 되고 편안하게 평화롭게 산 거는 여기 보세요. 사무엘 딱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거를 몰라요. 지금도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이나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현재의 사람들이나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기네 힘으로 했다고 착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그렇게 해줬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를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라
나까지 갈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삶에서 아버지를 인정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네,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 삶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바뀌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 곳은 내가 사무엘이 되는 거죠. 예?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이 죽으면 아버지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6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7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 의지하고 쪽수 의지하고 자기네가 기도하면 될 것 같고 뭐 전목사라는 사람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7절 보십시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날로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얘기하죠.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쪽수로 모여가지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 보면 아버지가 그랬어요. 쟤네들은 나 의지하지 않는다. 쟤네들은 나 의지하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고 아버지가 왕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행동 안 하실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움직이세요. 아까 여기에서도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먼저 패하게 하고 나중에 뒷정리만 하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데 모든 것을 사람들은 너무 아버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먼저 개척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는 거. 뭐 사업을 먼저 저질러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사업을 저질러 놨으니까 아버지 이거 저기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거는 먼저 앞서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종으로 부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애굽에서 처음부터 내가 쟤네들을 선택해서 내 백성으로 만들어서 애굽에서 인도해냈을 때부터 세상에서 자유롭게 해냈을 때부터 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한테 범죄하고 다른 우상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여지껏 왔는데 너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어 라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무슨 12지파가 그렇게 중요해요? 12지파 안 중요해요. 인간들은 중요한 거 없어요. 인간들의 행실에서 내 잘못된 행실을 찾아내고 인간들의 행실을 잘못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고 내 삶에서는 그런 행실을 안 해야지 되겠다라는 그것을 배워야지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 인간들을 우상화 만들라는 게 성경이 아니라 지금 개신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천주교인들은 마리아를 우상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개신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우상으로 만들어놨어요. 마리아와 사도 바울의 공통된 점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뒤에는 사도들 이야기는 안 읽어요. 몇 번을 읽어봤죠.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들도.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이 왕을 주시면서도 왕의 제도를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하나하나까지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하나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늘을 나는 새도 들에 핀 들풀도 하물며 먹이고 입히건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나는 참새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참새보다 큰 게 대한민국이에요. 참새보다 귀한 게 아버지의 영을 갖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한 게 한 마리의 어린 양이에요. 길 잃어버린. 그러면 한 마리의 어린 양,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은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렇게 중요하신 분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제도가 어떤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노예살이를 다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람 왕을 세워놓고 왕의 노예로 네 자녀들을 줘야지 돼라는 거예요. 왕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그것에 의지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의지하는 것에 대한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의지하면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너희 왕을 다스리는 제도 11절에 보세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왕의 수레가 왕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니네 아들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라는 거예요. 노예살이를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해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를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예수 보혈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예수 보혈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지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애굽에서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겠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섬기면서 왕을 섬기면서.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자녀가 된 예수 보혈로 자녀가 된 지금의 대한민국이나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뭐 애국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를 버리고 나라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재물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재물의 노예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아버지의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만 의지하시면 여러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아버지만 있으면 흑암의 권세들, 빨갱이들, 인권 뭐 그러면서 이 세상의 주변에 들어온 것들을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의지하면 내가 먹고 살고 노후 걱정 안 하게 아버지가 알아서 다 아버지가 다 걱정해 주시고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으시면 나는 그냥 아버지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아버지 뒤에서, 아버지 앞에서 가시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뒤에서 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보십시오.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번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네. 왕이 이제 다 노예 삼아 놓을 거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를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에 노예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악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에 노예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사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노예로 사는 거 싫어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고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 믿고부터는 아버지가 삶의 주인인데 내 생각대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도 고집 부리면서.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그러세요. 18절에 너희가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다 너희 거 중요한 거 다 주고 너희가 노예 생활하고 너희 거 다 뺏겨서 그를 섬기려고 왕을 섬기려고 했지만 18절에 뭐예요?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이제 왕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섬겼던 그 내가 노예세리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섬겼던 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돈을 섬겼으면 돈이 항상 갈급할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 계속 돈 벌려고 하는 걸 보면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보면 알잖아요. 그들은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를 하고 무슨 사업체를 넓히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끊임없이 돈의 노예로 살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예? 국회의원들도 보면 한 번 국회의원 되면 정치는 마약과도 같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도 2선 하려고 그러고 3선 하려고 그러고 4선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정치에 중독돼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그 도취돼서 살고 있어요. 그게 노예라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 이 세상 거 의지해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건국하고 너무 못 살아서 보릿고개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반이 너무 없으셔서 너무 힘든 삶을 많이 사셨었던 분이에요. 너무 힘드셨었대요. 얘기를 들으면 눈물 안 흘리면서 들을 수 없는 그런 힘든 생활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랬었어요. 6.25 때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그 능력,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의지하다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러한 상황이 왔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데 18절에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데요.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아버지의 자녀들 개개인의 삶은 아버지가 보살피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무엘도 이야기하는 건 전체 이스라엘 그 나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힘들어진다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9장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돌아온 그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기록해 놓은 게 역대상이에요. 역대하고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대상 9장을 공부하는데 다시 여기 사무엘상으로 와서 어떻게 사울 왕이라는 그 왕이 세워지는지 그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내 삶에서 뭐 대한민국은 벌써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부르짖는데 듣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할 수 없지만 각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여러분 개개인의 삶은 아버지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적인 그 재앙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여러분 지금부터 순종하시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셔서 아버지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백성인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사람들은 되게 고집스러워요.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니네 왕의 노예로 너희는 살 거야. 그렇게 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좋아. 우리는 왕이 필요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절에 중요한 것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이 세상 것 쫓아서 살면 안 돼요. 다른 나라와 같이. 네, 인권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인권운동가가 넘쳐가 나기 때문에 인권을 부르짖어야지 되는 것처럼 유행에 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서 20절에 보시면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 따라. 세상 것 쫓으면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이 평민들과는 다른 제가 얘기하잖아요. 귀족이라고. 아버지의 자녀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 그 족보에 귀족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아니 왕족들이 어떻게 평민들이랑 똑같은 삶을 살겠다고 그러면서 유행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게 20절이에요. 다른 나라들 같이 다른 나라들 평민들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살겠다고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들은 다른 나라처럼 다른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럼 지옥이에요. 아버지 족보에서 쫓겨난다니까요. 우리는 아버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귀족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다른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유행 따라가요. 요즘에 뭐 교수라는 사람들 신학대학교 교수라는 사람들 목사라는 사람들까지도 모세오경 뭐 성경 구약은 시대에 떨어지기 때문에 재해석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대에 떨어진데 유행 따라가죠. 유행 따라. 여기에서 유행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노예살이하고. 지금 유행 따라가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 유행을 그렇게 좋아해요? 전 고집불등이라서 유행은 안 좋습니다. 전 지금 입고 있는 이 코트도 20년 된 코트예요. 거진. 저는 아무리 유행이 좋다 그래도 내 눈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비싼 옷도 갖다 버렸어요. 우리 결혼할 때 우리 저기 남편이 상처받으실 줄 모르겠지만 있는 줄 알았겠지만 그 결혼식 끝나고 입는 예복 있잖아요. 그 저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게 이쁘다고 고집 부리시고 사라 그래가지고 사서 그날만 입고 그 다음에는 계속 처박아 놨다가 10년 지난 다음에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게 그때 시대에 거진 30년 전에 그 옷이 200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딱 하루 입었어요. 저는. 그리고 저희 집도 아무리 이쁘게 인테리어 돼 있는 거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 뜯어 엎어요. 들러 엎고. 그런 고집스러운 거룩함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들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2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었는데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뒤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의 중요성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니까 얘네들이 노예세리를 할 거를 알면서도 아버지가 그냥 걔네들이 고집 부리니까 원하는 대로 해줘야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뜻은 이렇게 된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꼭 들어가야지 되는 이유는 고집을 부리니까 얘네들이 노예생활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야 걔네들 뜻대로 그냥 해줘 사무엘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늘 8장까지 공부했습니다. 이 9장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왕으로 그 기름 부음 해주는 그 과정과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입으시고 이 세상을 늘 이기시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